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근심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월요일 락다운이 좀 풀렸으면 좀 서로 이렇게 뵙고 인사도 나누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락다운이 또 일주일 더 연장되고 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지요? 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를 듭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이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접대한 불의한 이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당장 벌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나단이 다윗 앞에서 직원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5절이죠. 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 스토리를 딱 듣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7절입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권면하죠. 그리고 직설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가 부족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에게 구했으면 다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성취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면 여러분 그것을 내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았는데 일이 자꾸 꼬여가요.
나는 점점 더 힘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건 성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인생 그 목자였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 잘했어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보면서 그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이 굉장히 방역 모범 국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꺼번에 확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 또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속에 들어왔을 때 큰 막 영향력을, 버터플라이 이펙트,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용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뭔가 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아주 느린 속도지만 여러분 천천히라도 하나님 저 십자가 곁으로, 저 예수님의 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단체 톡방에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즐거움이고 내게는 영광이고 내게 힘이 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쳐버려요. 작은 것 하나를 실수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굉장히 큰 부분, 아니 99.99 아니 100%의 그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지 안 할지를 거기에서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올린 다음에 이걸 다 송출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몇 명이 보셨는지가 딱 나와요. 누가 본지는 모르지만 몇 명이 보셨는지는 딱 나와요. 그런데 처음 숫자보다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뒷걸음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예배 드렸다, 예배 하나님 어떻게 드렸다, 여러분 피드백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9절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죄진 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걸로 하나님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늘 전쟁 가운데 삽니다. 늘 아픔 가운데 살고 또 망명가기도 하고 압살롬 때문에 막 그런 삶을 겪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일에 뭐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 가운데 다윗에게 선명하게 이 왕권과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지만 이 다윗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속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이제 고백하는 말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잘못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우리아한테 했어요. 다윗이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은 바세바한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내가 이 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문제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구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준비하셨는가 하면 죽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었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개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선명한 신앙 고백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 범죄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받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라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며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 막 좀 가슴이 떨려요. 뭐가 이제 떨리는가 하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세계는 하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뭐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행되는 게 사실 자기 민족들 챙기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전 세계 가운데 막 가득 차 있어요. 뭐 프랑스가 구해놨던 마스크를 뭐 미국에서 스틸에 갖다 그러고, 하여튼 뭐 나라대로 막 서로 경계하고 국경의 문을 닫고 서로 비방하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이 전 세계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미움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막 이기적인 마음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 딱 보면서 사단이 참 기뻐하겠다. 사단이 참 기뻐하겠다. 그런데 어제 또 북에서 또 소식이 전해져 오죠.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뭐 중태다 뭐 어떻게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뉴스 속보를 딱 듣자마자 저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사실은 이게 보통 소식들이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막 제가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딱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내가 매일 한 바퀴씩 이제 교회를 걸어갔다가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돌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걷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간 반을 매일같이 돌아요. 매일같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나단처럼 누군가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과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내어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그렇게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것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임재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겸비하여서 아버지, 저 나단과 같은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러져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지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